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슬기로운 책방생활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료라는 제목의 책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의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Spiritual Depression인데 그 부제가 그 원인과 치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한 이제 디프레션. 이 디프레션을 요즘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침체란 단어가 더 익숙하지만 이 영어 단어를 요즘 말로 번역하면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요즘 사람들에게 더 귀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더 경각심을 일으키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침체라는 오늘 설명 중에는 침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로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왜 영적 우울증에 빠지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의 책은 대부분 그의 설교집입니다. 그가 한 설교, 그러니까 특정 구간 때 특정 주제를 가지고 했던 연속 설교를 책으로 묶어서 낸 건데 그냥 설교를 주제로 해서 책으로 묶어서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역사에 남을 대가겠지요. 진짜 그는 대가입니다. 자, 먼저 저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하면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후반까지 활동했던 영국의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는 전문 신학자가 아니라 의사였어요. 의사를 하다가 회중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특별히 신학을 하거나 안수를 받지 않아도 공동체가 인정을 하면 그를 설교자나 목사로 모실 수 있죠. 그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존 스토트와 더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로이드 존스 책을 제가 한 3권 정도 읽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깊이가 대단한 그런 설교자입니다. 자,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적 우울증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죠.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치유가 한 번에 그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2번에 걸쳐서 나오죠. 본문 24절과 25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바로 이 첫 번째 상태에 주목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치유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흐릿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처럼 보이는 상태. 이것이 영적 우울증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영적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서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첫 번째 안수를 받았지만 아직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흐릿한 상태라고 저자는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뭐 비유하자면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이것이 칭의,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두 번째로 안수하셔서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상태를 성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 장로교인에서 감리교인이 된 것은 이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다 웨슬리의 어떤 설교와 신학 가운데 묻혀져 있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영적 우울증은 의외로 우리가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방해하죠. 이게 사탄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격이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기뻐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우리의 기쁨이 외부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은 자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이 구원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속된 말로 일타쌍피, 우리도 공격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자, 저자는 영적 우울증에 주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오늘 책의 내용입니다. 침체한, 제가 우울증에 빠진 거라고 이제 계속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침체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과에 주목합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불행하고 슬프고 병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구나, 즐거움을 비웃으며 고된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구나라고 여길 만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내 침울해 보이거나 자유로움이나 기쁨이 없어 불행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잃은 주된 이유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내내 침울해 보이거나 자유로움이나 기쁨이 없이 불행해 보일 때가 너무 많다. 혹은 엄격하거나 고지식하거나 답답해 보일 때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례해 보일 때가 너무 많다. 화나 보일 때가 너무 많다.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영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외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자, 가끔씩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이나 좀 시시껄렁한 일들을 좀 겪다 보면 이런 말 가끔 하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 술 한잔 마시고 풀어버려라. 그런 말 많이 하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회 같은 데서 이렇게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몇 시간씩 싸우고 지지볶고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런덜머리가 납니다. 진짜 바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장로끼리 목사끼리 막 이거 갖고 막 지지볶고 싸우고 한심하죠. 이런 상태를 보면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저런 거야? 아, 나 교회 안 다녀.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아, 나 싫어. 이렇게 손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우리에게서 적극적으로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술 마시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정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 술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왜 자꾸 마시지 말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뭘 하면 안 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하는 게 더 기쁘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기쁨보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기쁨이 더 클 때 사람들은 술을 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을 누리면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안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이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빠져 있는 혹은 동성 가족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성 가족이 뭐가 좋습니까? 그 막 나쁜 것, 추악한 것, 더러운 것 이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성 가족, 평범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근데 오늘날 뭐 매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것은 사실 이런 평범한 핵가족들이 다 분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동성이 낫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동성애자가 했던 말 속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성애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동성끼리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 여자분이었는데 자기는 남자랑 대화하면 막 답답해 미칠 것 같대요. 근데 같은 동성끼리 대화하면 잘 통하고 너무 기쁘대요.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그 이성을 만나가지고 그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짜증내고 이걸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이게 안 기쁘니까 이걸 택하는 거잖아요. 이것의 기쁨을 알려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적대시하고, 저도 기본적으로 엄격주의를 좋아합니다만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은 타락했다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줘야만, 그리고 나도 그걸 체험해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째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영적 우울증에 빠질까요? 첫 번째로 저자는 타고난 기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 자체가 내향적이에요. 타고난 기질 자체가 뭐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내향적이고 우울증적이에요. 자,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막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는 다 싫어요. 근데 그냥 혼자 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며 얻는 기쁨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뭐가 커지느냐, 더 우울증에 걸려요. 왜? 지금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초라해. 지금 내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난 정말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이제 중세 시작 전에 사막으로 떠났던 은수사라고 하는데,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굉장히 우울증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 우울증에 자주 빠지는데 그것을 가리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성적으로 늘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분석하며 자기 행동의 결과를 염려하고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부질없이 후회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매달려 계속 자신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책망합니다. 항상 점검만 하는 것, 자기 영혼을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샅샅이 해부하는 것은 과도한 성찰입니다. 내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병적인 집착의 상태로 이어집니다. 자, 저자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저자가 권합니다. 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된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집착하고 더욱더 우울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죄만 보여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 처한 것은 내가 십수년 전에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을 주님께서 아직도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흔한 말로 우리 집안 꼴이 이렇게 된 것은 저주가 3대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조상으로부터 온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본인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조카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술 장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이런 식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울하면서 매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성경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왜 사하신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은 계속 반복해서 청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증거 아니냐.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거듭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신앙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울증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교하는 잣대는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남의 체험에 기대어 살거나 남의 체험을 욕심내다가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이 없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울증에 빠진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런 사람이라 왜 나에게 저런 것을 주지 않으시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그럼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나도 환상을 보게 되고 병치유의 은사를 얻고 혹은 저 같은 교회 목사라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기도를 더 안 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에 몰입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기도를 자판기식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말이죠. 자, 타인의 영적 체험, 즉 간증에 듣고 그 간증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간증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간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 방식은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방식을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거.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저 사람은 막 돈이 없는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시고 돈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해요. 똑같은 걸 바래요. 하나님, 저도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은 기도하면서 돈을 얻었네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난 안 주지? 내 죄 때문인가? 아까랑 똑같은 방법. 자, 이렇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울증적인 이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해. 자, 결국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똑같아요. 그의 기질 때문이든 혹은 타인과 비교하든 이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내 기분, 내 상태, 내 상황. 아무리 세상이 기뻐도 내 상황이 안 기쁘면 나쁜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아마 대한민국이 독립해도 내 집안이 망했으면 우울할 거예요.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에 관이 관심 없어요. 내가 좋아야 돼요. 반대로 공동체가 망해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믿음의 시작은 있지만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울증의 유형입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고 30%가 다 도시로 몰려 있잖아요. 도시로 몰려 있는데도 세계에서 홍콩 다음인가로 높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산지를 다 제외하고 도시지역으로 한정을 해봅시다.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데에선 자연스럽게 타인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경쟁 상대가 눈에 보이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과 비교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환경에 우리는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꾸만 남이 받은 복, 남이 받은 은혜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증 안 걸릴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걸리는 그런 성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불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기뻐하라는 명령도 자주 나오죠.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기쁨은 두 가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 부활의 기쁨,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쁨을 다 이미 소유한 상태지요. 그런데도 우울하다면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우울해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눈이 열린 그 상태처럼 아직은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못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비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자는 매우 실제적인 조언을 또 연속해서 해줍니다. 자,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우울증에 빠진 원인은 첫 번째로 그의 첫 번째 영적 지도자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지도자란 성인의 경우 그를 처음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 혹은 이제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담임 목사, 뭐 이런 분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옮겨 다니신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맨 처음 다녔던 교회, 그 교회가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각 목사마다 신학적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교단마다 풍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다는 것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설령 가르쳐줘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상태에서 교회를 전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 교회 왜 그래? 저 교회 왜 그래?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일상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지도자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기본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에게 신앙생활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혹은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한 그런 상태가 눌린 상태인데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만났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습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상당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유형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영향 때문에. 저자가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리가 균형 잡혀 있지 않고 총체적이지 못하며 빈약한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이처럼 치우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회심자들을 보면 그들의 회심에 사용된 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회 유형과 관련된 특징이 많이 나타날수록 균형을 잃기 쉬우며 그로 인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기 쉽습니다. 자, 근데 이건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가 더 중요하고 진정한 문제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저자가 이걸 풀어서 잘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특히 이제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전적으로 철저히 굴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자기 생각을 뒤섞어 버립니다. 전반적으로는 과거의 삶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영역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섞어버립니다. 매번 따지고 들면서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묻습니다. 성경의 사상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옛 생활에 속한 다른 사상과 철학을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교리에 무관심합니다. 자, 교리에 무관심하다. 이게 결국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이 교리에 무관심이에요.
자기가 영적 우울증에, 뒤에 설명했지만 영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리 교육부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교리 교육. 네가 지금 교리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꿔 말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우울한 거야.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 복음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자. 이게 결국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죠. 뭐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아 큰 사역을 했지만 허탈함과 무력감이 찾아오는 일종의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실망이나 상처를 받아 기쁨이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큰 줄기에 속했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선포되는 복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적어도 나는 영적 우울증 초기 단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자는 기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구원의 교리를 확립하는 것, 즉 칭의의 교리를 믿는 것이죠. 저자가 말을 해요. 진정한 원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교리,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지체, 즉 그분의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 상황이 변해서,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데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학업의 문제가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 문제 그대로 놔두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다, 이게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나에게 없으니까 우울하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우울해지고 상황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교리,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일단 머릿속에 잘 정립을 해놔야 내가 사실은 복음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구나 라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입니다. 너는 새 것이 됐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과거의 죄와 과거의 잘못과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과거에 내가 벌였던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일이 왔겠구나, 내가 오늘 내 뜻대로 뭐가 일이 펼쳐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리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정립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만 괴상한 이단 사이비에, 특히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그런 거 이상한 거 보고 거기에 홀라당 게임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영적 우울증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러고 그냥 좀비처럼 다니는 게 오늘날 우울증에 빠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저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성경 좀 공부해라 라고 말이죠. 제가 벌써 우리 교회 개척한 지 4년 됐지만 참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느낍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을 생각도 잘 없고요. 또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되게 지루해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한 장 한 장씩 집중해서 공부하면 이거 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해도 7년 걸립니다. 7년 걸려요.
그 정도로 내용도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야, 7년이 뭔 말이냐? 7주 코스 없냐? 7주 코스로 성경 공부하기, 7주 만에 뭐 하기, 이런 거를 우리가 좋아하지 7년짜리 공부입니다, 함께 합시다 이러면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중간이 뭐예요? 1년도 못 가지. 자, 우리가 이렇게 진드거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이게 되게 힘들어해요. 특히 오늘날처럼 할 게 많은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전신갑주는 입었는데 맨날 공격 당하는 거예요. 다치지는 않겠죠. 근데 공격은 맨날 당하고 있네.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풀 아머 플레이트 기사의 갑주를 입어도 밖에서 계속 때리면은 짜증나요. 소리가 갱갱갱갱 울릴 거 아닙니까? 마귀를 물리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그래서 교리, 성경 공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라. 자, 저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라는 이 주제에서 이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를 소개해요. 마태복음 20장 1절과 14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 천국은 마치 무엇이냐?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이 비유 잘 알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줬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일 하나도 하지 않고 1데나리온을 받아갑니다. 자,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집주인이 곧 천국이다. 이 집주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은 내일도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똑같이 1데나리온 받아도 아마 며칠만 지나면 10데나리온 되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1데나리온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끔이라도 내가 이렇게 1데나리온씩 챙겨주는 게 바로 천국이고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챙겨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내가 노력한 대로 똑같은 값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으니 이제 내 오른편에 와서 앉아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은 아무 기대감 없이 사실 모르고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와요. 정산이 있어요. 결산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정산과 결산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무관심하게 넘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치는 현실이 우울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요. 가정의 경제가 안 풀리고요. 자식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실 믿음의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풀립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우울증 걸리는 본질 아닙니까?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울해져 가지고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실 거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영적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테니 말이죠. 그때마다 내가 받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를, 구원의 교리, 칭의의 원리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마침내 갚으시고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며 이런 우울함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우울했던 순간에 주님께 소리 높여 구원의 기쁨을 외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아무쪼록 오늘 드린 이 말씀들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또 침체된 분들에게,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혹은 후퇴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를 파악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믿고 이해함으로써 때로는 빠지기 쉬운 이 마귀의 괴계에서 공격하여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은 책을 통하여 또 100년 전 한 설교자가 했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그렇게 혼자만의 굴을 파고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채,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 구원의 기쁨의 나팔이 되어 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외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이시다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